오늘 드릴 말씀은 일독서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하는 거를 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보면 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며칠만 닦지 않아도 정말 냄새가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물질적은 그렇고 영과 우리 마음, 혼 이것은 참 불안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보면 불안하다. 불안하다. 어디 평안이 좀 없을까?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목이 말르지?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좋은 자리,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끝도 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정말 영원히 평안한 곳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린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백해야 되고 어디서나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란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난 영원한 승리자다. 영원한 승리자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리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요. 데살로니카는 어디쯤 있냐면 유럽의 남동부, 유럽의 남동부인가 그리스 있죠? 그리스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한동안 수도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은 거기서부터 이쪽 서아시아 쪽을 이렇게 장악한 넓은 나라였죠. 근데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화가 나서 그를 협박합니다. 그래도 바오로는 전합니다.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바오로는 전합니다. 계속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전하니까 깡패들, 양아치들 다 불러다가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막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두 곳의 거리는 약 7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마일. 엑시도 50개 지나갈 거리. 걸으면 3, 4일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또 바울이 전합니다.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너네 죽는 줄 알지?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도 살아. 그게 굿뉴스고 복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 그렇게 많았지만 다 용서해 주셔.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 우리 용서해 주려고. 저 바울은 그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서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3박 4일 죽도록 쫓아와서 또 협박합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300km 이상 떨어진 어디야 아테네 글로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협박과 핍박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열렬한 전도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 사울은 뜻이 내가 굉장히 큰 자라는 뜻이래요. 바울은 아주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던 당시에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 쳐놓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던 그 열렬한 유대인 신자가 바로 그 바울, 그 전에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스테반이라는 이제 젊은 그 젊은이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당신네들도 똑같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났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마저도 죽여버렸다. 이렇게 스테판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나서 그를 가야바 대사제,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증언시킵니다. 열심히 스테반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주 결정적인 게 그 공의회에서 그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 그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독하는 거는 눈 뜨고 못 보고 진짜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렬한 신앙이 뛰어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스테반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이 받칩니다. 그냥 막 정말 근데 이제 그 공회당에서 공회 회의 앞에서 스테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스테반 눈에요. 스테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스테반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했어요. 귀를 꽉 막고 단체로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며 들어서 시끄러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때려 죽이면 성 더러워지니까 거기서 피 흘리면 성이 더러워지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 돌로 머리 한 대 맞아보면 굉장히 아파요. 띵합니다. 제가 야구 캐쳐를 하는데 이거 안면 마스크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그냥 캐쳐 보다가 야구공의 정면으로 코를 맞은 적이 있어 코가 뼈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 맞자마자 뒤로 펄 쓰러졌는데 그때 같이 야구를 하던 친구들이 근데 군대 있을 때예요. 딱 뛰어서 한 얘기가 좀 맞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뒤로 떨어졌는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거 팍 맞고 이렇게 부서지니까 이거 얼굴에 조금 있다 쫙 부어 올라왔나 봐요. 저는 굉장히 아프고 띵했습니다. 근데 스테반은 죽을 때까지 머리에 돌을 맞고 온몸에 돌을 맞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겉옷을 맡기고 이제 돌 던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돌. 겉옷 맡겼다. 이건 뭐예요? 싸우기 전에 왜 우리 우통 까고 한판 붙자 하는 식으로 이쪽 탁 벗어 겉옷을 딱 벗어버리고 이제 스테반한테 돌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그 스테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겉옷을 맡겼다.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겨서 사울에게 맡겼다. 사울이 지금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옷을 맡길 정도면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이 돌로 쳐 죽이는 건 사형 집행인데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신을 모독한다고 스테반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옷을 맡기고 사형 집행하는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사울,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만약 불리한 일이 생기면 날 위해서 변론해 주라. 그만큼 사울은 존중받고 있었고 학식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아주 그냥 그 스테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옷을 다 맡아 쥐고 있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그도 같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스테반의 마음속에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 마음속에 이상하게 꽂혔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꽂힌 게 있습니다. 첫째, 스테반이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거 성 밖으로 끌고 나가기 전에 스테반이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울은 열심히 믿는 자기처럼 열심히 믿고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을 공경하며 배운 것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그걸 사울은 들었는데 아니 큰 위험 속에서도 그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끌어다 놓고 지금 신문하는 중인데 그걸 하면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란 걸 아는데도 스테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사울은 마음속에 혹시 저거 진짜 아닌가 하는 거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저 정신병자야, 광신자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심판하고 죽이고 있지만 혹시 저거 진짜 아닐까? 진짜 보는 거 아닐까?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에 그냥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도 증언하니까 많은 귀족들과 학식 높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저들이 본 거 진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뭔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온 거예요. 두 번째로 스테반이 돌로 그냥 머리를 맞고 얼굴에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에 돌을 맞아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습니다. 스테반의 기도를 이 죄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사울은 들었어요. 세상에 사울은 마음속에 꽂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큰 사랑과 용서 그런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바로 저 스테반의 기도는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죄가 굉장히 그 대가가 처참할 테니까 주님 거기에서 벌 받지 말고 그 처참한 대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바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큰 평화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 같으면 남한테 욕 한 번 먹어도 그냥 밤새 그냥 기분 나빠서 밤새 왜 끓탕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대신 빌어주고 있을까? 그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와 받아들임, 안아주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 야, 저 스테반이 믿는 믿음에는 저게 또라이 같긴 한데, 광신자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인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해주는 저 넓은 마음, 사울은 생각합니다. 이건 뭐지? 나도 그런 큰 사랑이 있는 곳을, 그런 용서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영혼도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 아주 깊은 속에는 그런 것이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게 또 탁꼽칩니다. 만약 스데반이 믿고 있는 게 진짜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뭔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처음 믿는 스테반에 믿는 거. 예수가 저 스테반의 말대로 부활을 했고, 스테반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만약 영원히 산다면 나는 이때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뭐지? 이게 꼽혔을 겁니다. 만약 저가 주장하는 그 영생과 부활이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 스테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저렇게 큰 용서가 있을 수 있고 저렇게 큰 관용이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아마 이게 꽂혔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스테반의 주장들 아마 마음속에 싹 텄을 것입니다. 그게 뭐지? 왜 그 죽어간 청년 그렇게 죽어갔을까? 내가 그들을 잡아 쳐넣겠지만 그래도 아직 하던 일 때문에 저 살기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 쪽으로 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자기를 감싸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싹 트고 있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그러면서 들리는 거예요, 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이제 사울한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신지요?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더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면 예수를 박해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울은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가 되시고 신약 성경의 반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 되십니다. 위대한 성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읽으신 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한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 죽은 청년을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뵙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온 우주의 창조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맛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씨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크고 큰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씨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깊이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바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고 영성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는 그런 자기의 더러움을 봅니다.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나 나의 영성보다 나의 깨달음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 씌우고도 남는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의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완전히 씻어서 깨끗이 한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깨끗한 자라, 정결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죄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정결한 자로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원수조차도 용서하며 그 원수를 위해 기도까지 바치는 그것이 복음의 씨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셋째로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눈으로 보이기엔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모두 다 죽지만 죽은 이는 누구나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이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예수님은 추가해서 오늘 더 참 귀한 말씀 하시는데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놀랍도록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독서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그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어디서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스테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런 가장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없어진 것들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생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고백하고 영생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지만 귀여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한테 생명이 있고 그 아기에게 인생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기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애 낳는 데는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데는 큰 생도 필요하고 스테반처럼요. 때로는 오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라는 것,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전해주려면
그런 희생의 사랑, 인내의 사랑이 있어야만 꽃이 펴지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을 때만 고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위대한 사랑의 결실,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말고 오래오래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스테반처럼 고백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남을 위한 희생이 이렇게 더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희생이 더해졌을 때 그 사랑은 그 믿음은 아주 아름다움의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그리고 기왕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 한 번 사는 것, 어차피 죽는 것,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일독서의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